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청년한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앞서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했을 때, 참 부자들은 듣기가 굉장히 거북한 말씀 중에 하나죠. 이거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가 요 핵심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의 핵심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행한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도, 또는 인간이 최고로 헌신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도 남한테 주었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늘기와 약대를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바늘기에다가 약대가 들어간, 약대커녕 무슨 조그마한 우리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약대를 비유했을까? 그 약대가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불가능한 건데,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지키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듣던 유대인들이 막 분노를 하고 난리가 나죠. 왜? 자기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재물이 많으면. 그래서 이 청년한테도 다 팔어 제끼고 가난한 사람 주고 넌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가서는, 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아주 당당했습니다. 왜?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배가 있었습니다. 배가 가졌다면은 부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버려두고 우리가 예수를 쫓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이래서 보상 심리에 대한 말씀을 자체를 얻게 됩니다. 왜냐? 예수를 쫓는 이 자체가 부자 청년한테는 나를 쫓아야 된다. 나를 쫓으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목표인데, 목적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뭔가를 보상 심리적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성경의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할더라. 그래서 부자의 집에서 뭔가를 얻어먹게 해서 있었던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부자로 살면은 천국을 못 들어가냐? 부자로 살면, 부자로 살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맨날 먹고 마시며 쾌락주의예요. 그 돈을 자기 즐기는 대로 다 써버리는 쾌락주의 남자라고 딱 정확하게 부자에 대해서는 딱 찍혀 있는데,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지 나사로예요. 이게 참 의문점이에요. 부자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음부로 들어갔다. 아, 저렇게 했으니까 갔구나 하는데, 거지 나사로가 갈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말을 하게 돼요. 요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지옥 가는구나, 음부로 가는구나, 먹고 마시고 쓰다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약속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구절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 것인가? 그러면 부자가 내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많이 축복하셔야죠. 있는 것 중에 냈다 이러고, 가난한 자의 갑의 두 렙도는 저가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놓았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은 잘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교회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초대교회 때요, 교회가 형성되고서 처음 시도할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나눴다는 거예요. 나눠서 갖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통용되고 공동체로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욕심이 없고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다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라고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부자들에게는 엄청 부담이 가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다 사도들한테 갖다 팔아다 갖다 내줬어요. 이 말씀에 대한 물질론의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어필했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나는 여기에서 반기를 듭니다. 성경에 기록했으면 다 맞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잘했다 못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예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오신다. 방금 올라갔지만 그대로 다시 오신다. 또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그냥 금방 오는 걸로 알았어요. 금방 다시 온다는 거야. 금방 내로 며칠 걸리겠지. 금방 오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모여가지고 그러면 부자는 못 돌아가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종말론자들이 이 초대교회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식으로 물질을 다 재산에 가져오게 착취하게 만들었어요. 생계수단이 없이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만 기다리자는 종말론주의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맞다고 보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어떻게 가르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도들은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 물질에 대해서 이게 더 중요하죠. 먼저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70인 제자나 12제자를 둘씩 해가지고 파송시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공생의 마지막 때예요. 공생의 마지막 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먼저입니다. 처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없었다는 거예요. 가서 막 다 하는 대로 다 얻고 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들이 스스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서로 다 나눠가지고 조금만 성경을 대입시키면요 얼마나 이들이 초대교회 때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 이걸 울고 먹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은 초대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도대체 뭘 했는데 나중에 핍박해서 다 도망갔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세상 물질도 필요하고 다 가질 수가 있어야 쓸 수가 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준비해라. 성경에서 우리의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이 부유는 영적 부유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영적 부유만 했다면 구원받을 때 그냥 나가자, 광야로 그냥 나가자, 야 더럽게 무슨 세상 재물 뭐하러 가져가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토해내고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권리.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리스도의 부유가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그리스도의 부유, 그 권리를 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가서 내놓으라, 금은보화를 달라 그래라, 취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일을 쓸 수가 있지, 광야에서. 그래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잠언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뭘 얘기를 할까요? 물질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부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부유, 권리.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도를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하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것이 종교심에 의한 것이냐 신앙에 의한 것이냐도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 기도합니다.